이제 우리 솔로몬 왕,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 통일 왕국의 3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솔로몬의 몰락을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그리고 많은 부를 누렸던,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런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 가운데서 어떻게 이탈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유독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음.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읽어와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께 참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왕한테 이제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듣는 마음.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그 교환을 보시면 오늘 큰 타이틀은 솔로몬의 마음이지요. 근데 첫 번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돌아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첫 마음이 어땠는데 돌아섰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첫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지요. 자, 이제 그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9절을 봅니다. 3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뭘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어땠습니까?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이 부유함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하나님이 더해 줍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건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9장에 보시면 9장의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서 4절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자, 6절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첫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기뻐하셔서 그냥 그 마음만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또 명예와 부귀까지 이렇게 영광을 다 주셨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 주신 게 솔로몬을 이렇게 참 어리석은 길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또 하나님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근데 욕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욕심도 별로 없고 막 이래서 늘 기도하면 보면은 그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참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네가 구하는 것이 너무 좋구나, 내가 그걸 다 응답하겠다 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 권력까지 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면 어때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첫 마음 유지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의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완악하게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 싶어도 주실 때 망설이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마음속에 나한테 일단 한번 줘보시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한테 주시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이렇게 솔로몬처럼 될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게 맞습니까? 각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감당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건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그 1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이 마음이 돌아섰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2절 중간에 보면 끝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돌려, 11장 2절 끝부분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 경고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돌아간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또 왕이 어땠어요? 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인생이 고단했을 것 같아요. 감당이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 4절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젊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놨더라. 이 마음이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9절도 보시면 9절 보세요. 9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뱅글뱅글 돕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돌아선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시 11장 1절을 보세요. 돌아선 이유를 보면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습니까? 사랑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만족이 안 되고 1000명까지 가는 게 거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모든 여자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데는 뭐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겁니다.
원래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참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여인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첩을 두고 후궁을 두는 거는 뭐 외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이 오늘 딱 얘기하기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에게 여인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두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솔로몬한테 있는 것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부러운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우리가 아내가 많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탐욕을 다 부린 거잖아요. 우리 보기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도구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을 좀 많이 갖게 해달라,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철저하게 의식 구조화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해도 나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구나, 내가 그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뒤에 거는 안 읽고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게 없나, 저런 축복이 나한테는 왜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스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죠. 자기가 다 이룩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갖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여전히 겸손하게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싫어할까봐 읽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그냥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의 9절을 보십시다. 9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를 말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첫 번째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어떻게 된대요? 떨어진다. 곧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다. 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 처음 보시는 거 아니지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기억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다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막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막 파멸과 멸망에 이를지라도 좀 주십시오 좀.
이게 우리가 솔로몬의 케이스에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철저하게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말이에요.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좀 귀담아 듣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절제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좀 안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필요에 의한 재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없는 분들이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구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조금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내가 극복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사랑하는 대상이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겐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 왜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대상이 이것 말고 뭐 또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면요, 뭐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면 뭘 따라가는가? 계속 이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면 결국은 여기 2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뭐를 따라가게 합니까?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다. 마찬가지로 자 4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다. 마음이 계속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5절, 이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고 이렇게 악한 이방신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거기에 여러분 참고 구절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배당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마음이 돌아서면 반드시 마음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육신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따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 이런 평안이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있다고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영의 생각 가운데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전혀 평안이 없고 이렇게 늘 인생이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죠? 여러분, 오늘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시죠? 평안하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그의 타락의 원인이 나태와 허영, 쾌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토록 현명하던 자도 무너뜨린 이 사탄의 가공할 무기의 위력을 다시금 깨달아 늘 경계할 필요성을 깨닫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의 소유자에서 돌아선 마음을 돌이킨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 참 노년의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우리로 참 절망스럽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특히 이렇게 교회의 원로들 말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던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가 되고, 또 뭐 계속해서 연일 이렇게 뭐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도 아무도 예외 없이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크게 경고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사람이 이기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도 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통합측도 총회가 진행되고 있죠. 온 나라가, 물론 온 나라는 아닙니다, 일부의 나라 사람들이 이 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총회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 총회에 관심이 없고 통합측 총회에 관심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총회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초법적인 방법을 써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 연간 예산이 1,000억이나 되는 그런 교회를 그렇게 꾸역꾸역 아들에게 주려고 했을 때 헌법에서도 재판을 해서 8대7로 이렇게 이겼는데, 다시 총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목사님 중에 총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떠들고 비밀 투표까지 했습니까?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 레미도 목사입니다.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서가 그렇습니다. 종종 세습이란 말이 틀렸다 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아들에게 물려주면 세습 맞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걸 물려받는 게 세습 아닙니까? 현재 우리 사회 자체가 세습을 원하지 않는데 교회가 세습을 허락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욕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내려놓읍시다. 다음 세대에게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 내려놓으면 교회도 사회도 정말 바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발언을 했을 때 그 조용한 분위기에 그 이야기를 경청하던 그 총회 분들이 다 함께 박수를 쳤다, 이렇게 뉴스에 제가 보도를 읽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리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남일처럼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각되어서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내 마음은 정말 괜찮은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니까, 이방신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번째,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3명의 대표적인 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닷, 두 번째는 르손, 세 번째는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다음 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하닷과 르손을 좀 생각해 보면, 하닷은 에돔 왕의 자손입니다. 이 하닷이 다윗이요 에돔을 칠 때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요압이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아주 어린 하닷이 숨어 있다가 그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이 하닷을 맞이해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결혼까지 시켜줘서 왕궁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고이 이렇게 은총을 받게 해서 기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 주어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3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점점 멸망을 향해 치닫는 솔로몬을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자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몽둥이로 쓰임받은 도구가 하닷과 르손,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돌이키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잘 기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닷을 잘 기르고 계십니다. 애굽의 보호 속에서 아주 잘 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르고 계실까요?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결혼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 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노?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이러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잡으러 왔다고. 널 잡으러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를 대적하나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막 그 현상만 보고 죽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레슨을 하라고 티처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레슨 중이다. 여러분 레슨 아시죠? 레슨, 이 피아노 같은 거 레슨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레슨 중이다. 이렇게 레슨 1 지금 얼만큼 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레슨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뭐 나한테 눈을 감으셨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러시대요.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라고. 그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몽둥이가 여러분한테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그 사람도 알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여러분 너무 심하게 막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할 수 있나라고 싶을 만큼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적당하게 하게 했는데 정도 이상으로 넘어서면 하나님이 몽둥이도 딱 부러뜨리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사야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몽둥이로 하나님 들었는데 얘들이 교만해가지고 막 더 넘치게 막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부러뜨리는데 마치 그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이사야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이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을 써서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실 거다.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는 마치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 같다. 하나님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도 그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원수를 대적하라 그럽니까? 아니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칫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너무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너무 놀라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꼭 부모님 같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한테 이제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볼게요. 9절 10절 11장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어떻게 하셨죠?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말로 타이르죠. 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타이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매를 드셨죠.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매를 봤잖아요. 하닷, 르손, 여로보암. 여러분 이런 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보다 하닷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몽둥이, 나를 교훈하는 티처, 선생님, 하닷,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닷, 르손 막 이런 거요. 잘 모르는 이름이고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고 매도 들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국에는 빼앗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만, 다윗을 위해 생각해서 하나만 남겨주고 나중에 그 나머지 10개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로 넘기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 똑같이요.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실 때 그러셨잖아요. 어떤 거 내가 그 부모님 생각할 때 이 아이한테는 이게 좋지 않은 거라 생각하면 그거 하면 안 돼, 타이르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더 반복하면 이제 매를 들죠. 그러다가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바로바로 잘 캐치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 이런 방식이 싫거든요. 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렇게 하나님하고 초점이 안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늘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에 좀 살피겠지만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9절 11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돌아서서 그렇게 가면 완전히 멸망으로 빠지니까 괴롭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은 그 너의 돌아선 마음,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혹시 계속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나고 있다면 한 번쯤은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이 돌아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나 여러분 꼭 반드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고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실수했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뭐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특히나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자신의 손에 주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주시는 분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선물들, 부스러기들, 이제 그런 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 마음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자꾸 망각하고 내가 다 팔아버린 것들, 거기에 주목하고 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